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세. 그 찬양이 있죠. 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빌립보에서 보면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드리기로 합의하신 거예요. 우리가 축도할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왜 하나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라 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끝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이 내어놓는 잣대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련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희망 고문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그 고문을 어떤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왜 조연아 전도사는 희망 고문을 시키느냐.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같은데 끝없이 그걸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근데 왜 소망을 갖게끔 하느냐. 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것도 저희 동료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희망 고문을 시키는 자인가. 금요일 날에도 우리 상지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쁨의 새로운 내를 창조적으로 넣어달라고. 할렐루야. 저는 절교 희망 고문을 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면 100%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 이름과 내 어떤 그 야망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빙자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그리고 아버지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치유를 허락하시나 그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모든 능력을 주의 이름으로 다 행하고 우리가 평생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니며 또 왜 저 어둠의 세력에서 이를 갈며 치를 떨며 있어야 되느냐.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카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 아버지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설교를 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일부러 통과하셨지요.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내 자녀를 버려두고 내 전토를 버려두고 내 집을 버려두고 따라오면서 이 모든 다 이것을 겪어왔는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물었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태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아버지께서 카운트해 주시리라. 물론 그것도 옳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와 형제 자매를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백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목숨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 10개 있다고 10개를 다 주님을 위해서 내놓아도 결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신 정말 이 바울이 했던 그 얘기죠.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믿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근원적인 그 믿음의 질적인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큰 믿음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2달란트다. 1달란트는 그냥 의기소침해서 1달란트도 지금 시가 해당하면은 6억은 해당하는 시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라하게 살도록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값을 매기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1달란트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5달란트가 있고 그 옆에 2달란트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가? 그에 대한 마음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동일하게 답하셨습니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충성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있는 곳에 네가 들어올지어다. 아버지는 그 상을 얘기할 때 절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구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게 한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다 그렇게 아버지가 도매해 주셔서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평신도로 앉아 있는 여러분이 작다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우리가 따라왔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3시에 9시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 인구로 불러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제6시에 12시에 또 어떤 사람은 제3시에 9시에 오후 3시에 그렇게 불러드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5시입니다. 오후 5시 11시에 나가서 아버지는 계속 나가서 품꾼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일자리를 찾아서 새벽에 주로 영등포 거기에 사람들이 쫙 모여듭니다. 새벽잠도 그러고 그냥 정말 초라한 옷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 모여 앉아 있어요. 그래서 트럭이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그냥 오늘도 내가 일을 해서 오늘 한 끼 내가 정말 가족들을 위한 것을 부양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소수가 뽑혀가지고 들어가요. 남겨진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또다시 새벽 일찍 혹시라도 나를 부를까 그래서 또 그 자리에 모여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생을 선물하시고 내 자녀로 칭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죽을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니 절대 시편 148편에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50편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읽어요. 오늘도 이 10 문둥병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왜 비유를 하실까요? 이전에도 제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능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저희 정도도 그래요. 저분은 저렇게 위대하게 썸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해야 될까? 모일 때마다 서로를 존귀 여긴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우리 지방에 가면은 성도가 없는 그런 우리 목사님은 저 끄트머리 가서 식사를 해요. 나는 여기 들어가서 먹기도 죄송하다. 그래 가서 너무 죄지은 사람처럼 구석에 사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바라볼 때 너는 거기 가서 앉아야지. 당연하다 하는 식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성은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날 트럼프가 저렇게 칭찬과 모든 것들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지만 그 교만은 어느새 그가 적그리스도의 대열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성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루시퍼를 가장 아름답게 빚었다고 에스겔 23장에 또 이사야 14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그를 아름답게 빚었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보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내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귀한 교훈을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기적에 따르는 많은 결단한 많은 그런 평소 사람보다는 제자로 12제를 불림받았으니 특별한 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물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아침 9시에 불림받은 자들 같으지요. 그러나 11시에 들어온 자들도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께서 누구부터 이렇게 삭을 주는 거예요? 가장 늦게 들어온 자부터 삭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지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이 6,000배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로 5만 원 치면은 달란트는 3억이 되는 것이고, 만일 요새 물가가 비싸서 10만 원이 한 일당이 그러다 그러면 어떻게 1달란트는 6억의 가치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만약 10만 원을 준다라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후 3시에 온 자에게도 12시 온 자에게도 이러는데 아침 일찍 9시에 온 자에도 똑같이 아버지께서는 1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부당하게 보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 결코 주님을 만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모든 것을 뛰어넘는데,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뛰어넘으며 야망으로 주의를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지요. 자랑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놀랍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얘기하십시오. 진실로 저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 실망했어요. 일찍 와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 데나리온 받으면서 마음에 분이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저 11시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준단 말인가라고 분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있는 많은 갈등들과 희망 고문들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희망 고문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이 2개 다 내어놓을지라도 너무나 미흡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쳐가며 경계를 깨놓으며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나, 아버지는 항상 너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미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안에는 여러 가지 사단들이 역사할 그럴 밭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능한 제자? 베드로는 항상 그게 영임했어요. 아버지,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치유를 하려고 갈릴리에서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속에서 3번 주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며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회복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잠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몰랐을까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야. 근데 아버지, 저 옆에 있는 저 요한은 대체 어떻게 됩니까? 요한에 대한 관심을 좀 꺼! 그렇게 이 사람의 죄성은 지지멸렬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 앞에 유일무이한 단독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을 아버지는 다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아버지가 대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런 마음조차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나 늘 비교하고 더 나은 사람에게는 어찌 기죽였다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우쭐해 있다가 이런 그런 잣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시오. 오늘 저는 완전한 기초를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고 그 기초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서 걸레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일도 할렐루야. 그리고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그 일도 가장 낮은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가 오전 9시부터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격으로 받고 계신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의 높고 낮음과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동기는 언제나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감격함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감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피아노를 칠 때도 모든 것이 감격입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이지요. 저는 시부모를 30년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문둥병자는 제가 와서 죽기까지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 실은 문둥병자지만 실제로 보면 영적인 것에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 죄가 나를 죽이는 순간에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를 죽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너무나 놀라운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고 천국 정말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호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돌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왜 나의 기도를 더 안 들어주시나 왜 안 들어주시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과 쓴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했죠. 큰 믿음을 원하느냐? 능한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가지거라. 겨자씨가 시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갖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의 신기우를 하면 그대로 뽕나무가 바다의 신기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 굉장히 기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아닌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모으라. 이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절대 책망치 아니한다. 여러분이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책망치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50만 원 내자니까 우리 장로님이 나도 그럼 50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5만 원을 내도 할렐루야 5천 원을 내도 2천 원을 내도 여러분이 전재산이면 주님이 그걸 비율로 받으시는 거예요. 양으로 비교하지 절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가 내는 재물로 인하여 너를 절대 내가 책망치 아니한데
내가 원하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내가 원하는 나의 재물, 내가 원하는 나의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박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재물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제사는 단 한 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물이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면 그게 아버지는 그렇게 큰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단 한 몸의 제사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재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귀한 재물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됐고 그리고 죽기까지 종으로 충성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단 하나의 재물, 그럼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재물입니다. 우리를 죽을 목숨에서 천국으로 정말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올리는 그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재물, 완벽한 재물,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아버지만이 원하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향목이나 천천의 만만의 수양이나 그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천천만만의 수양이나 금이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그것을 내가 원하겠느냐. 나는 단 하나의 재물을 원하는데 바로 내 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다 받아지는 것을 정말 믿기를 원한다. 너희의 어떤 행위에 그런 것에 너가 막 그것을 개념치 않기를 원한다. 그냥 나의 그 사랑에 너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반응하고 단순하게 감격하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너는 내 안식에 들어왔다. 히브리 4장에 그 비밀을 깨달은 순간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여길 거예요. 아버지가 빈익부, 어떻게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리라. 없는 자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씨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질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위대한 창조주께서 피조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믿기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격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의인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놀라운 행복을 받은 자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일을 하는 자,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자가 11시에 온 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보고 왜 나에게 이 삭을 더 많이 주지 않는 거야? 왜 더 주지 않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마세요. 이 일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입니다. 감사가 결여된 믿음이에요. 원초적인 감격이 결여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헌신한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은 삭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저렇게 왜 나는 이렇게 주지 않나? 계속 여러분 안에 원망과 쓴뿌리가 생기고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기뻐 뛰고 춤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화답하는 감화된 심령이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드릴 때도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감사로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빚으로 여긴다. 받을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기초다라는 거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을 받았어. 지금 내가 식물인간에 누워서 감사만 해. 어쩌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더 귀하게 받을지 몰라요.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라는 전혀 없기 때문에.
왜?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없는 기회가 될 정도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도 그런 심령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24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찬양을 받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인데 마라톤은 딱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신앙 마라톤 출발할 때 딱 긴장하지요. 딱 해서 누가 빨리 뛰나 막 엉덩이를 갖다가 어떻게 막 사슴처럼 높이 들고 막 이렇게 이러면 폼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힘주고 긴장합니까? 이 힘들고 긴장하는 그 기초를 항상 여기에 두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의 기초는 항상 이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 한 다시 돌아가도록 여러분을 치실 것이고 다시 돌아가도록 여러분을 낮추실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따라해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행복을 가졌습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원해요. 어떤 부모가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왜? 그래야지 늙어서 힘이 없고 이럴 때 자식이 갚을 거 아니냐. 자식을 키우는 사람도 인간은 그렇게 계산하는. 그래서 뭐 열심히 투자합니다만 투자가 그 시기 잘못되면요 막 저주를 하더라고. 우리 친구 보니까 막 중학교 때부터 막 비싼 과외를 다 했는데 서울대 갈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중앙대 갔으니까 나가 뒤져라 이래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러더라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요 독하고 이기적이고 나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성정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 출발하세요. 아무 일한 것이 없이 너희가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간혹 있고 그렇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원수로 행하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느냐. 그 기초인 거예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받는 사람의 행복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보혈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춤추지 않겠어요? 그 간격에 막 헌신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어떤 자리든 괜찮아. 그 제가 이번 일본에 갔는데 임성 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왜냐하면 이윤근 목사님은 통역하시지. 또 우리 은선이는 반주하지. 또 우리 그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좀 미안하셨나 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원래 일본 선교 지원센터 할 때부터 제가 하는 것은 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임준호 선교사 목사님께서 14명 데리고 주일 선교할 때도 저는 새끼 밥을 해야 돼. 일본 너무 비싸니까. 부엌에 있느라고 제 얼굴을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 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제 사명인 거야. 사람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고 뭐 그래야지 그것이 대단하게 뭐 하는 것을 여기지나 봐. 아니요, 저는 원래 하나님이 밥하는 것도 출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맨날 일본 선교 지원센터 할 때 컴퓨터 기사 반주자 끌고 맨날 가서 하게 하고 난 뒤에서 밥한 거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끌고 그래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가니까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갖고 모든 것을 다 지휘하시는 분 같아요. 이러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마음에 저를 위로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위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적을 막 지금 하고 있는 집중을 받고 있는 그 종이나 할렐루야 끌고 와서 앉아서 정말 여리고 작전으로 그 집회 장소로 13번을 돌고 기도하고 그 더운 날에 그리고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종이나 하나님은 다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비교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 기초. 불법을 사심을 받고 우리는 다 그 기초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 죄인에서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법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행복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기천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높고 나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가 보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악이에요. 응애 하는 악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니까 어깨에 정사를 탁 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아기 이름이 뭐냐면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영이 열리면 깨닫게 되는 그 아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여러분 제대로 경외하게 될, 어떤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싶을 때, 저는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요. 사역이라고도 말하기 싫어요. 그것을 드리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모사를 주십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스라엘 가서 아랍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춤을 추면서 한국에서 목사가 막 할아버지 같이 찬양하니까 우리 그 장재성이 와서 조 목사 아랍어를 언제 공부했어? 아랍어를 언제 배웠니? 저는 아랍어 몰라요. 그냥 그 시간에 찬양할 때 너무 찬양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세요. 어떤 찬양이라도 저는 할 수 있어. 왜? 방언으로 막 함을 맞춰 주님 막 찬양합니다. 왜? 그 찬양을 제가 제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주님이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것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이 능한 제자가 되기를 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늘 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7절 우리 17장 7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밭에서 일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니 여기 와서 앉아. 종한테 애썼지 여기 앉아 내가 밥 차려줄게 이렇게 할 주인이 있겠냐 이거지. 도리어 종이 밭을 다 하고 돌아왔으면 먼지가 발에 부러지면 발에 씻지도 못하고 우리 주인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저더러 이제 왔니? 이제 내 먹을 것을 예비하라.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옆에서 수종 들거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야. 명한다고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수고했다 막 돈을 좀 막 이렇게 하겠느냐? 이 지금 능한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질문에 답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10절 너무 중요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래서 주님은 맹세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너희들은 겸손하게 예, 아니요. 여기서 지나치게 나아간 것은 다 악에서 나아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의 마음에 종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30년 동안 시부모님 모셨잖아요. 제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때 야간을 다녔습니다. 그런 시부모 모시니까 가기 전에 열심히 반찬을 합니다. 제가 무슨 또 반찬해갖고 혹시라도 우리 시부모님 서운하면 안 되니까 다 준비해놓고 공부할 시간은 유일하게 지하철 학교 갈 때 그때 이렇게 종이 그 왕복 그 2시간 4시간이 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거 놓치면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하철 전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그진 12시가 그진 다 되어가요. 들어오면은요 제 옷 안 갈아입어요. 그대로 그냥 앞치마 끌고 그대로 부엌으로 갑니다. 왜? 딱 문 열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래요. 기침 소리 내요. 기침 소리가 저한테는 얼마나 두려운지. 완자 소리도 안 하고 이래요. 그럼 막 죄송해가지고 막 부엌으로 가서 입으로 큰 소리 내면서 반찬 열심히 만들면서 딸그락딸그락 그래서 또 어떻게 내일 만든 반찬을 다 흔들고 1시 반쯤 돼야지 이제 제가 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내일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고 잰다고요? 그리고 와서 부모님들한테 당연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스러워요. 며느리에서 시부모님 잘 봉양해야 되는데 이 공부하는 거 허락해도 이것도 죄송해가지고 애까지 또 보셨잖아. 죄송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가서 하는 거야. 그렇다고 아유 공부 많이 했냐, 애미야 애썼다, 이 얘기를 우리 시부모님이 저에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엄한 소리로 이러면 제가 막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지금 질문하는 능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어느 정도 더 해야 아버지 기준에 더 능한 제자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무익한 종이라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이 심령이. 무엇을 맡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품꾼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이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랍비이니다? 아니에요. 선지자 같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물었을 때에 주님은 나는 선한이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너무 외로우신 분이에요. 다 가졌어도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사랑의 교제로 필요한 너무나 놀라운 자녀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뭐 신랑 그러고 뭐 저희나 어떤 때는 여보 막 이럽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내가 준 선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악을 이기고 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인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여보라고 부를 수 있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친구까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대체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제발 믿으십시오. 아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재물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기초인 거야. 아멘. 하나님이 단 하나의 그 재물, 아무 재물도 원치 않냐고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당신의 그 재물, 그 기초의 가치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게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다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의 시마바라 그 순교자들 30만 명이 순교한 그 300년의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4년 동안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가이드를 할 때에 그 순교자의 길을 10번을 제가 걸어간 것이지요. 순교자의 순교 그 당한 그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날에 순교자들이 이 길을 자르고 이틀 걸어간 그 길을 너무나 위험해서 숨겨진 길은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3시간 마지막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생각하면서 걸으라고 1m씩 걸어서 천천히 제가 제일 앞에서 그것을 걸었어요. 제가 주님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청년들이 뒤에서 막 웃고 장난하고 묵상하면서 천천히 걸어오라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이럽니다. 목사님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제가 앞장설까요? 제가 더 빨리 걸을 수 있는데 막 이래. 저보고 느리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걸으라는데 늦게 걷는다고. 제가 대신 걸어줄게, 제가 앞에 설게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순교순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제가 이 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묻는 저에게도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제 왼쪽에, 그때 새벽이었어요. 어스름한 안개가 있는데 제 왼쪽에 갑자기 이른 나무가 그대로 쓰러졌어. 우지직 하고 쓰러졌어. 제가 그렇게 물을 때. 그 나무 여러분 보셨죠? 저랑 같이 갈 때 쓰러졌는데, 그 새벽이라 어둑어둑한데 나무가 쓰러진데 그 안에 하얀 속살이 나무 속살이 그렇게 하얀 거 내가 처음 봤어. 사람 살색보다도 더 예쁘더라고. 이게 이른 아름나무가 확 쓰러지면서 그 속살이 이렇게 나무 속살이 나왔는데, 주님이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할 수 있다. 이 길을 걸은 자들이 그 때가 되면 이 그런 그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나를 순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그 즉시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즉시 그 나무가 얼마나 놀랐겠어. 나는 그렇게 물은 즉시 그 나무가, 이런 아름드린 나무가 쫙 이렇게 옆으로 넘으면서 그 속살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의심하는 자녀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제가 그곳에서 꿈을 꿨어요. 일본에서 자는데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교 그것을 꿈을 꿨는데,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요, 바람이 산 높은 데서 막 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자를 눌러 쓰고요, 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다 이렇게 주위에 종들이야. 그래갖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저다 높은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막 전부. 근데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어져. 몇 사람 안 남아. 근데 끝까지 내가 저걸 점령한다 그러고, 사람들은 높은 고지를 얼마나 점령하고 싶어 하는지 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눈을 돌아서 딱 보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요, 아래로 싹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막 높은 곳을 점령하려고 저도 막 꿈속에서 막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람이 날리고 모자를 누르고 올라가는데 제가 본 거야. 이 천상의 사람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축제법처럼 너무 빠르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높은 걸 포기하고 대체 저들이 어디를 가는가 봐. 제살라기 그들 따라갔습니다. 아래로 그 사람만 바라고 따라가는데, 갑자기요, 이렇게 산과 이렇게 사이에 무슨 이렇게 굴곡인데 그 사이로 몸들이 샥 이렇게 내려가. 틈이 있는데 그 사이로 싹 내려가는 거야. 저기 어디지? 그리고 저도 꿈속에 그 속으로 싹 내려갔습니다. 안 놓치려고. 근데 놀랍게 그 앞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타고 싹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제가 그 앞에 서니까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나도 우와, 그 사람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걸 탔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같아.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흙담이고요, 흙물인데 타니까 엘리베이터야. 이게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야. 끝도 없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팍 열리는데 제가 바라보고 놀랐습니다. 그 장소에 다이아몬드 가지고 실내를 다 만든 로비가 있는데, 로비로 나갔어요.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서 모든 것들이 보석처럼. 그래서 그 로비를 통해서 문을 열고 바깥 정원으로 나갔는데, 또 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꿈에서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 좋다 소리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 소리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온 천지가 이런 눈으로, 두께가 이런 눈으로 쫙 덮여 있는데, 거기 호수에 돌들인데 돌 위에 눈들이 또 이렇게 덮여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이 세상의 경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이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무슨 모델하우스처럼 길게 이렇게 나무작으로 이렇게 그게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게 보였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 가까이 갔는데 로마 군병인 거야. 로마 군병 한 사람은 딱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채찍만 그 모습으로 딱 예수님이 그 옆에 딱 있는데, 로마 군병 예수님을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장소가 이렇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꿈에서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러고 막 예수님! 하고 로마 군병 사이로 딱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제가 뒤에서 부르는데 예수님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의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정말 눈이요, 피가 막 다 차가지고 세상 말로 눈티 반티가 된 것처럼 그 몰골이 막 엉망진창이야. 그런 눈으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는데, 아버지가 그 로마 군병 뒤로 나를 따라 올리거든, 나의 영혼을 올리거든, 뒤를 봐라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그 예수님 키 높이 보이지, 예수님 낮은 땅에 그 제가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봐라,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봐라.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땅 밑에 보니까 예수님 그 아래에 땅에 딱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선명해. 그 하얀 눈에 붉은 피가 막 남작이 있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머리가 푸르해지, 어제 남자의 목이 딱 있었는데 목 주위로 피가 당작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랬죠.
내 안에서 알아서 영이 세례 요한의 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추라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목이라도 내어놓는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지요.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 맞아요? 그거 안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그 머리로 임하며 소리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소리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 감옥에 있는 거야. 지금 목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자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죠. 주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둥한 자가 치유를 받으며 이 기쁜 소식이 전하여진다. 그 기쁜 소식은 그 안에도 뭐가 해당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이 전해진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쁘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 뒤를 이은 스데반이 기쁘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4장 제가 마지막 한번 읽겠는데 거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름에 봉사하는데 기천이 없고 유무가 없고 각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된 거야. 오히려 사람들이 아주 미천하게 보는 그 일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익하고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요. 우리 유아실에 유아주일학교에 교사가 12명이 있었는데 교사 회의할 때도 참여 안 시킨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하시고. 근데 유아부 교사 봉사하고 싶어 해서 우리가 청소하고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겼고, 그분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깨닫고 교사 회의할 때 아예 오지도 않아. 청소하게 들고 신발 정리하고. 우리도 그분이 교사지만 그냥 교사에 그냥 끼워줬다. 청소하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120명이 있어. 우리 유아부의 아이들이. 맨날 예배 끝나고 나면 미술 프로그램 잔뜩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얻으려고 다 난리가 났어. 왜? 유아부 유치원 원장님이 유아부 그 부장을 하면서 모든 재료를, 무슨 유치원의 재료를 다 갖고 와서 봉사를 하니까 너무 다 불효해서 막 오늘 유아부가 엄청 부황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세상에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가는데 울고 불고 부모가 찾아오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유아부 3살, 4살은 신발이 다 똑같습니다. 다 뽕뽕 소리 나는 신발 신죠? 그럼 전부 다 그거야. 다 뽕뽕이야, 다. 이래갖고 어떤 애 부모 새 신발을 신고 가고 어떤 애 신고 가고 어떤 애는 막 지가 아니라고 울고 막 이게 막 120명이 나가는데 그것서 울고 불고 싸우고 막 난장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혼비백산했습니다. 이걸 막 어떻게, 그래서 애들 신발이 다 똑같더라고. 이게 누구 신발인지 우리도 모르겠어. 막 싸우고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거야. 그분이 제일 앞에 앉은 애부터 신발을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넣어 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은 아는 거예요. 얘가 누구 신발. 늘 그걸 다 알아요, 그냥. 그래서 그 120개의 켤레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 내주고 아무 사고 없이 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그분이 안 나오시니까 그냥 엉망이 되고 막 예배는 은혜서 겠던데 갈 때 싸우고 막 비싼 신발인데 막 헌 신발 우리 애 신겼다 갔다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지를.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고 이 교사의 인간중만 해도 감사하고 열심히 청소나 해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신발이 똑같은 걸 알고 그거를 헷갈리지 않게 보내려고 자기의 지혜를 다 짜서 넣고 한 번도 사고 없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단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봉사를 하라. 그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마치 하늘의 힘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재물에 감격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막 봉사하는데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그 사랑이 응답해서 막 나를 해주신 하나님 위해서 사람들이 우와, 주의를 하는데 뭐 조금만 저 초란일 하는데 뭐지 신발을 쓰레기 비우는데 막 힘이 벌쩍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무거운데 제가 들게요. 아니야 나는 힘이다. 번쩍번쩍 들고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뭐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이 말하는데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도 해. 저 목사님 좀 미쳤나? 그 성령이 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이 일한 것이 없이 우리를 그냥 받으시는 그분 앞에 하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기뻐 살 때는 하늘의 힘이 공급될지어다. 하늘의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야. 말할 때도 공급되어지고 일할 때도 막 천수할 때 다 공급되어진다는 거야.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을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지 재물로 인하여 언약을 맺어. 하나님이 십자가의 재물에 쏟다면 여러분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 생명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우리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날마다 바라보면 여러분이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산재물로 드려야지. 나는 아무리 해도 못 미친다. 내 재물은 아무리 해도 못 미친다.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력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매일매일이 기쁠 것입니다. 어떤 평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께서 귀하다, 고맙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겨자씨 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재물, 그게 감격한 마음을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재물, 제사도 나는 원치 아니하는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나의 기뻐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감사를 알고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장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기초로 마라톤 출장에서 출발되어져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못 미친다는 걸 알고 있는 자입니다. 간격으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그 자는 그가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능력이 임하여 그 사랑하는 자를 만지는 것도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도 간격으로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격차가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고 이 추수감사절에 이 온전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늘 그 삶의 기쁨과 하나님께 흠양하시며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물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의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드려주신 그 단 하나에 기뻐하시는 몸, 그 제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가 늘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의 봉사나 어떤 응답에 아버지 그런 대상으로 아버지를 바라본 것을 이 시간 깊이 회개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원초적인 그 놀라운 부활 생명, 아버지는 감히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 경주를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출발선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 감사 주님의 그 재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 은혜로 시작하는 그 발걸음에서 아버지 시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성은 조금만 하면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그 감화된 사랑의 응답으로 기뻐할 수 있는, 춤추며 즐겨 뛸 수 있는 그 가치와 사랑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1년간의 감사를 기억하며 아버지 귀한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하지만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또 하나님께서 생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는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아버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에 응답하는 가장 귀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구원이 올바르도록 내가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갖게 되는 그 환경의 아버지 공급과 그 만족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하늘 자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에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결혼의 귀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마련하고 준비할 때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귀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과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내 안에서 함께 살며 동사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랑의 그 고난의 흔적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